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선포해 볼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 미국식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해피 이스터 하고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절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을 기대하고 또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나서는 모두가 다 밝은 옷을 입고 밝게 행동하고, 이 부활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부활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다시 부활할 걸 믿으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고,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두 가지 이야기, 두 단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소망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생각보다 이 두 단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뭘 소망하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당신은 그것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부활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을 하십니까? 믿음을 하십니까? 믿음이 맞겠죠? 바라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은 일어날 거야,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부활은 확실히 있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성가대는 아까 예배 드렸잖아요. 얼른 얘기하세요. 누구예요? 워런 버핏이라고 해서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 점심 식사하려면 얼마 내야 되는지 아세요? 최근에 가장, 제가 틀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점심 식사 함께 하는데 50억 내야 된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50억 내고 저 사람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사람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만나서 50억을 투자하면은요, 얼마의 기대를 갖냐면 1,000억, 2,000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저 사람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만날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50억을 내고 밥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어느 한 종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딱 제시를 받았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같으면 돈 안 내고 그냥 살 수만 있다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공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세요. 50억 내고 식사하기는 싫은데 저 사람이 추천하면 무조건 난 산다. 왜? 저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주식의 종목을 사면 여러분 대박 난다고 하니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주식 종목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요? 큰일 나십니다. 그러면 저는 저런데 재주가 없기 때문에. 워런 버핏은 한 끼 식사하는데 50억이래요. 여러분들은 저 만나는데 한 50억 한다면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산다는 분 다 어떻게 됐어요? 만난다고 해야죠. 50억은 그만두고 5만 원 달라고 해도 안 만날걸요? 왜냐하면 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아멘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 강단에 서서 제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이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막 꺼내면서 이거에 투자해 보시라, 이거에 투자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거다, 아마 전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기 뻔하지 않을까. 여러분, 소망과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소망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확신이에요. 내가 전부를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내 목숨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인 겁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가 믿는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일어날 거야, 이런 소망감 말고 부활은 확실히 있다, 나는 안다,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의 제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12명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 번 발생했기 때문에 와, 좋다, 감사하다, 계속 함께하고 싶다. 언제까지 그랬는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할 때까지. 이때까지는요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확 돌아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분명히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내 인생 전부를 걸었는데 저분이 저렇게 죽다니.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일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고 한다면 저 십자가 사판 앞에서도 하나님 일하실 거야, 꿋꿋이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그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건요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믿은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발을 담그고 있다, 아닌 것 같으니까 얼른 도망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분명히 당신을 책임질 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이 사건까지만 보면 예수님을 이들은 안 믿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반전의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40일의 특별한 여정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가 문제고 뭐가 달라졌던 것인가?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소망했는가 믿었는가? 복음서에 등장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소망했던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망만 했던 사람.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소망만 가지고는 다 도망가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의 결론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느냐 수고하느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망가느냐. 여러분, 이걸 보면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믿음이 아니라 소망이었어요.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저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소망 가운데 살다 보니까 위기가 찾아오고 당신의 선생인 예수가 죽을 만한 위기에 처하게 되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갔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밭은 아니에요.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다시 얼른 묻어두고 돌아가서 그 소유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밭의 값은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은 50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밭 삽니까, 안 삽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아니, 여기 밭인 이 스피커가 있는데요, 이 스피커 안에 보석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커는 50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 스피커 안에 담겨있는 보석의 가치는 50억이에요. 이 스피커 삽니까, 안 삽니까? 교회에서 안 된다고 말려도 삽니까, 안 삽니까? 왜 살려고 하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자기 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렇게 죽으려고 했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증거를 찾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 증거, 두 번째는 정황적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곳에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책에서만이 아니라 심지어 수많은 일반적인 서적 안에서도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황적 증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황적 증거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부인했다가 다 도망갔다가 왜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에 와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예수를 위하여 죽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책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고 하는 책, 이용규 선교사님과 김상철 목사님이 쓰신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부활의 정황적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십자가에 아니면 참수형을 당하고, 여러분 맨 마지막에 나다니엘 보십시오. 아르메니아에서 어떻게 죽었다고요? 산채로 벗겨져서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막 여기 살갗 벗겨져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디 막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죽지도 않아요. 쉽게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저들이 바본가?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세상에서 못난 사람들이라, 사회적으로 저계층이라 배운 게 없어서 저렇게 헛것을 보고 이야기한다, 자기들 공동체를 막 세워가기 위해서 거짓말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어제 열심히 진짜 연습하셨어요. 어제뿐만 아니라 그 전주 토요일에도 오시고 끊임없이 코로나 걸리신 분도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 성가대 계신 분들은 막 바보입니까? 그렇다고요? 맞아요,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토요일에 쉬어도 되는데 1시간씩 2시간씩, 어제는 6시부터 9시 반까지 3시간 반씩이나 열심히 애를 쓰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분들이 막 한 10만 원씩 20만 원씩, 그것도 부족하죠. 한 50만 원씩 받아간다면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돈을 내고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다 오늘 부활주일 헌금하셨죠?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바보가 아니고 어떻게 부활주일 헌금하고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해요? 바보라서 그런 걸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거기서 탁월하니까 예루살렘에 유학도 보냈고, 유학 중에도 사람들이 주목하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바보여서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었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썼는가? 아니요, 저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자기 인생 전부를 투자하지 못하거든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오늘 설교 서두에 들려드렸던 이어령 선생님, 그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게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죽어가면서까지 저 이야기를 끊임없이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이전에는 세속적인 글들을 많이 썼지만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상 끝에 이런 질문을 했었죠. 인간의 모든 마지막 궁극에 남는 물음표의 마지막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이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 이전엔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자기 안에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 자기의 솔직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들 믿음,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와요? 놀러 가셔야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고는 저도 여기 있을 이유가 없고 여러분들도 여기 있을 이유가 없고 성가대도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갔던 이효령 선생님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노막 났구만. 억지 개변 그만해라. 여러분, 그가 확신이 없댔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내가 욕 먹을 사람이 아닌데 욕하지 마세요 라고 철회하고 뒤로 물러섰을 텐데, 그가 끝까지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 옷 끝자락이라도 끝까지 잡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놓지 않았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효령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어 표현에 worthless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 없는 일 하는 사람들에게 어이구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 왜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냐. 여러분, 자녀들이 막 게임의 모든 거 몰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응원하고 지지합니까? 너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냐, 게이머가 되라, 막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가끔 있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게이머가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하기는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임한다, 이거 가치 없는 일 아닐까? 어떤 사람이 막 음식을 먹고 싶어서 막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이구 왜 저렇게 행동하냐. 여러분, 막 음란물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몰래 막 쳐다보고 계속 막 관심하고 눈이 뻘개져 있고 막 안 보면 큰일 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막 응원합니까 안 합니까? 지지하고 막 보여줘요. 막 이것도 봐라, 여기도 왜 이건 안 보고 있냐,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을 할 때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Is it worthy? 너 지금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러나 똑같은 표현이지만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Is it worthy? 너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똑같은 표현이지만 완전히 다른 뉘앙스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Is it worth라고 하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자기 인생 가운데 했던 한 여인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1960년대 위대한 선교사라고 손꼽히는 선교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녀가 선교했던 곳은 어디냐면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의 한 나라인 콩고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콩고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이 벨기에의 식민 통치를 받다가 1960년 6월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동안 억눌려 살았다가 자유를 얻게 되자 이 사람들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백인들이 그들을 짓밟았기 때문에 백인들을 향한 반란과 폭군의 행동들을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그러자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선교회에서 들어오시라, 위험하니까 큰일 난다, 얼른 들어와야 된다, 계속 요청을 하는데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한 가지를 가르쳐줬는데 뭐냐면, 너는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계속해서 질문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Is it worthy? 이 지금 가치 있는 일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말하고 점검하고 행동해라. 지금 내가 여기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저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일 때문에 내가 다시 당장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가치 있고 바른 일이냐, 끊임없이 질문하라는 이야기에 대한 고민 가운데 질문하고 또 질문했더니 거기 있어야 되는 답변이 나온 겁니다. 나는 안 간다, 여기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란군들이 로즈비어 선교사님을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진에 보시는 저 그림에 있는 감옥이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곳에서 5개월 동안 수없이 폭행을 당했고,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어요. 감사하게도 5개월 뒤에 그는 풀려나게 되었고, 그의 본국이었던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기를, Is it worthy? 당신이 생각할 때 지금 내가 한 결정과 판단과 행동과 이런 아픔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심지어 2년 뒤인 1962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콩고로 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다시 가라, 가서 그들을 섬겨라. 그때 그녀는 이미 훈련되어 있던 그 모습, Is this worthy, Lord? 주님, 이게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이게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까?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나라를 섬겼고 그들을 사랑했고 아껴줬는데 감금당했고 폭행을 당했고 심지어 성적인 수치심까지 당한 일이 발생했어요. 다시 가라는데 갈 수 있겠는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가치 있는 겁니까? 제가 가야 된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질문이었어요. Am I worthy? 너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냐? 그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복음, 당신은, 복음이신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있잖아, 너를 구원한 것은 너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너의 잘남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아니라 너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니라. 비록 콩고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 너를 감금했고 폭행했고 성적 수치심까지 느끼게 했지만,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확증시켜줘라. 이런 부르심 앞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Yes, you are worthy.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 당신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콩고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헌신을 다 쏟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살펴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은 연약한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그분의 큰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의 길을 뒤따라갈 뿐인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콩코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분에 대한 영상을 잠깐 함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ord Jesus living in me. Lord Jesus living in you. You can't forget that. He's there. And you think of it every day. I think if you get, okay, people talk about being burnt out. You can be burnt out in your job. You can be burnt out in the work you do. You can't be burnt out in your heart for Jesus.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7. And it says, we have this treasure in earthen vessels, that the power and the glory may be to God and not to us. The treasure is the Lord Jesus. The earthen vessel is my body. I have this treasure, the Lord Jesus, in me. I'd been a Christian about half an hour, and I'd been told that it was a privilege to suffer for Jesus. I think that's been for me, the word privilege has been the great underlining word in my life. That it's such a privilege that He's brought us to Himself. It's such a privilege that Jesus is willing to live in us. And it's a privilege that I'm allowed to serve Him. It's all privilege. Every bit of suffering. And when you can do nothing more. Somebody once said, remember, Jesus is in heaven now praying for you, praying for each one. And if you can do nothing else, you're too tired, you're too sick, you're too frightened, you can just say, Amen, Lord, to your prayer. And that helped me. And I stood before a firing squad. The soldiers had their guns ready to shoot us. And in my heart, I was just saying, Amen, God, to your prayer. Whatever you're praying for me, I say, Amen. So be it. I want your will, Lord. Now, we were not shot, but we could have been. We thought we were going to be. And it's just that it's a steady assurance, whatever happens, however awful. When you've got malaria, when you've got tropical fever, you're too sick to either read or pray or think. You're just burned up with fever. But even in that, you can think, He knows, He's in me, He's burned up with the same fever, and He'll take me through. I know in the rebellion, when we were captive, and one awful night when I was taken alone by these wicked and evil men, but right in the middle of the evil, God said to me, I sensed that God said to me, can you thank me? I thought, no way, I don't thank you for this at all. And yet it made me stop.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And I thought, well, I'm always thinking that I trust God, but the thought that God was trusting me. It's a little like I told those parents, God is trusting you with the care of this child. God could have taken me out. He could have prevented that awful night. He could have saved me from it all. But He's saying,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with this experience, even if I never tell you why? And I remember right in the middle of that awful night, I can remember really saying to God, God, I don't really know what you're saying. I don't see how anybody can be helped by this. But if it's some part of the jigsaw and you want me to be in it, thank you. And as soon as I said thank you, I had this terrific sense of the peace of God. It just flowed over me, God's peace. It was thanking God, whatever the awfulness is, whatever the difficulty is. Thank you, God, for trusting me.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가대를 할 수 있어. 믿으니까 맡겨주시는 거예요. 믿으니까 목소리도 주었고.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기 미니 어머니가 계시지만 하나님이 미니 어머니를 믿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감사할 수 있고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은 그 믿음에 어긋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왜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 일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Is this worthy? 정말 내가 이 일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인가? 그게 yes라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뛰어드셔야 돼요. 어느 때는 세상 사람들이 에휴 바보 아니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곧 존경을 살 만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그 결정이, 그 판단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 이들스 월스라고 하는 이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분들 계시죠?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례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넘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발을 담궜다가 도망치려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확실한 부활신앙의 믿음 고백을 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맞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룩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